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도 저희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월 하순부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고 방역 시스템도 1단계로 전환되면서 교회의 예배와 각종 집회가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는 믿음 생활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높여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질병관리 관련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의 수고와 봉사를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회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각 자치기관과 교육부서 등 총회와 임원전 개선 등 미진된 부분을 챙겨서 21회기에는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성현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국내 최고령 현역 의사였던 한원주 매그네스 명예원장이 지난달 9월 30일 날 94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94세에 소천하기 전까지 7일 전까지 그 매그네스 요양병원에서 의사로서의 소임을 무봉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좀 아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그 요양병원에서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주 기쁘고 쾌활하게 일을 하시기에 모든 분들이 원장님이라 그래서 저는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그 이사장님이 원장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과과장을 하겠다. 근데 다 부르기는 원장님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진료할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조금 아프면 막 아주 극대 아프다고 막 그래요. 더 아플 거라고 하면서 위로하는 모습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그분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와 독립운동가인 어머니 밑에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 간에 대해서 굉장히 투철했겠죠. 아울러서 두 분 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내과의 전문의 박사 과정을 밟고, 그리고 미국 선진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들 병원의 전신은 한국 기독교 의료 선교회에서 이분이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무위탁 환자들, 또 소외된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병원을 남편과 같이 했습니다. 그 남편이 2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한원주 원장은 자기의 병원을 덮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 일주일 전까지요. 정말 행복하신 분이죠. 죽기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원장님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말씀을 하셨대요. 첫째 말씀은 힘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 식사하면서 옆에 누가 앉아도 겁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환자를 손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힘내 그랬어요. 또 하실 말씀은 뭐냐니까, 야 가을이다. 또 하실 말씀은 뭐냐니까, 사랑해. 그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도대체 그 한원주 의사님은, 즉 호칭을 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끌기에 그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도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저도 지금 이제 70줄에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쉬었으면. 그러다가도 이분의 내용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끈 그리스도의 정신은 결국은 사랑으로 결과를 맺더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지금, 즉 신의 성품이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믿음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마치 피아노에 바이올린이 더하듯이, 바이올린에 트럼펫이 더하듯이, 트럼펫에 드럼이 더하듯이 더하라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절제의 경건을 더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맨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예수 믿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에 묶여 있어서 전혀 진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은 16주 동안 도대체 우리의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모이는 교회, 의전 예배에 너무 치중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일로서의 평일을 사는 이런 의식은 우리에겐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6일간에 열심히 벌고 그 버는 것으로 교회 11조하고 헌금해서 교회를 운영시키고, 그리고 주일 날아서 하루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그동안의 의전 예식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경건을 더하고, 결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삶이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은사보다 더 힘써 구해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언젠가는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오래 참음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참음의 소극적인 면을 생각했습니다. 참으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참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아라는 거예요. 내가 참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참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음은 이선입니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에서 참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관점, 너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인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참음의 적극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사랑의 대상 혹은 참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정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아야 될 대상, 사랑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이제까지 온 것은 경상도냐 전라도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전 이걸 못하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파벌이 없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예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경상도 교회라고 규정을 지어버려요. 이 교회는 전라도 교회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버려요. 우리 목사님은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라도 사람 글로 간다 규정을 지어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이 다 글로 간다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넣으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고 가슴 깊이 귀에서 듣는 그런 어떤 청각적인 의미를 말고 가슴 깊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손주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혈연 간의 사랑이죠.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면 그건 필레오 사랑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더 뛰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선택적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 호불호를 나누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도전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사람은 성격과 기질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기질과 내 성격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이 사랑이 너무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한은주 원장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벌이고 한국의 그 아직도 의료시설이 낙후된 이곳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강남에 세운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우리들 병원 저 부천이나 한국 기독교 선교병원을 세워서 가장 낙후된 곳에 의료봉사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연세가 드니까 이제는 특별히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가는 길에 그의 의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우리들은 저 나이만 되면 자꾸 영감 행세를 하죠. 아, 이제 뭐 쉬고 뭐. 여러분, 주의 일은 쉬는 게 없어요. 믿습니까? 주의 일은 정년이 없습니다. 물론 총회법의 정년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해야죠. 언제 우리가 주의 일을 마치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갈 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원주 원장님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복받은 사람이죠. 그 안에 그것이, 그 움틀거리는 것이 뭐냐? 저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너에게 칭찬받을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내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교회를 좀 먹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선에서 나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는 굉장히 기독교의 초보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원수 사랑 힘들죠.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화내는 거였어요. 흔히 말하는 혈기죠. 네. 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관점에 틀릴 때 혈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줄이면 도리어 먹이라. 그들이 목마르면 더 적극적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줄이면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지가 아니고 그들이 줄이면 먹을 것을 줘. 그들이 목마르면 너 하나님께 천벌 받는 거야가 아니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절대적인 진리를 내 머리 안에 가두어서 재단하고 자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만들어 한국 교회가 좀 탄생한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는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절대적인 진리에 의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는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는 너무너무 마치 희미한 거울에 자기를 보듯이 아주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죠. 5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사람이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일생을 믿어오면서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는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햇빛같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오래 참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너를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이 정도 사랑해라고 했다면 오래 참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접을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 정도 대접해야 돼 라는 의식이 있으면 오래 참는 것은 불가능하죠.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즉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 얼마나 신성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이 사람은 적당히 거리를 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일반 가정도 내 새끼와 남의 새끼는 다르잖아요. 내 손주와 남의 손주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 안에 그게 도입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보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0년 믿고 40년 믿고 50년 믿으며 우리에게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넉넉히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열매에 나타나는 과정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면 아멘? 그렇죠. 열매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자는 수상하다. 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모두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심겨주셨어요. 이게 좀 더 시간차는 날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의 성격과 여러 가지 경향을 통해서 어떤 점이 나타날 수는,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원은 기어코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한 거예요.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천국은 좁고 협착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천국 문을 대문짝만하게 열어놓죠.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천국 준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덕은 뭐고, 덕의 지식은 뭐고, 지식의 절제는 뭐고, 절제의 인내는 뭐고, 인내의 형제 우애는 뭐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게 최고, 교회 다니는 게 최고, 이렇게 돼버려요. 한국교회. 아니요, 학교 가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내게 심겨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며 아픔을 겪으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처 줍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안성령은 누가 제일 상처 주냐? 너게 돕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확인하라. 우리 자식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줘도 자식들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쓸쓸함을 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절대적인 사랑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란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 사회란 공동체, 정치적인 공동체, 각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완벽하게 정치하면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 불합리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지역 유지들이나 사회적 유지들, 교회 목사님이나 또 부자들을 청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왜?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나중에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회적으로 약자, 내일에 기약할 수 없는 만남, 내가 베풀어도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조건적으로 유익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잘 청하지 않습니다. 소경과 거지들은 내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회적 유지, 괜찮은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그 사람에게 사겨서 덕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청하죠.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고 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제가 이 설교 초반에 지난주 그랬죠. 저는 사랑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며 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책망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70이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니? 이 말씀 앞에 저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사랑을 표현도 못하고
또 무슨 대단한 사랑의 실천자가 아닌데 무슨 설교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12절에서 14절을 권사님 한 번 다시 부탁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원복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몸 상태가 극히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이원복 선교사님이 22개 교회입니다. 거기서 필리핀 목사님들이 3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지금 3분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원복 선교사님은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말렸습니다. 그저께 모처에 가서 1박 2일 쉬면서 말렸습니다.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수원에 가면 창원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담임하신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하고 좀 충돌이 있으니까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는 재임 중에는 몰라요. 목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은퇴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빈손으로 필리핀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물론 뭐 여러 교회, 필리핀은 교회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이면 지금도 교회 하나 짓습니다. 22분 필리핀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양육에서 3분이 돌아가시고 4분이 중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내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죠? 심정적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여러분, 코로나는 같이 환자가 있어도 면역력 있는 사람은 걸리고 면역력 없는 사람은 안 걸려요. 이번에 우리 CBS에서 어떤 기자가 그 이총리 시절에 이총리를 만나고 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총리도 검사받고 김현정도 검사받고 CBS 600명 직원이 다 검사받았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사람만 딴 데 식당에서 이제 걸려갖고 왔는데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막 긴장하고 그러지 마세요. 긴장하면 옵니다. 긴장하면 와요. 릴락스하게. 그럼 오면 또 독감 치료하듯이 하면 됩니다. 이건 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죽은 자와 독감으로 죽은 자와 지금 딱 통계를 내면 아마 통계가 이상한 통계가 나올걸요. 코로나를 절대 쉽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그분은 11월 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지금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뿐만 아니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온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갔겠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추방으로 해서 다 나왔는데 여러분, 필리핀 들어가면 2주 동안 격리되는데 어디서 격리하는지 아십니까? 가마떼기에 있어. 호텔 아니에요. 가마떼기에서. 미국은 격리도 안 한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10만 명씩 생기지.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죠. 소경과 거지들은 내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나의 신앙관을 뒤돌아봐요. 과연 나는 의존적인 예배자인가? 경건이, 의존적인 경건이 있고, 그리고 일상 전 삶을 걸쳐서 경건이 있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그런 사랑임을 알고 우리 남은 짧은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으려면 감사할 줄 모르는 대상에게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아내면 상대방이 나에게 참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 고맙죠, 우리는. 근데 세상은 사실 감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이런 말은 많아요. 아,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잘 될 때 감사하지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온 얘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듣던 설교와 달리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나는 사랑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일반인이죠. 여러분, 이 원리가 뭐예요? 이 원리가 내가 주고 베풀고 감사를 바란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1명인데. 제가 한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열매가 뭐지?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는 결국은 나계동 목사를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 이중부이 목사님이 전북 어디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대요. 하나님, 저 권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명나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잠을 탁 잤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나도 못 고치는 걸 네가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못 고치는데 네가 어떻게 고치냐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1명이 돌아갔다. 우리는 9명처럼 되지 맙시다. 1명처럼 됩시다. 라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진정한 거듭난 자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어요.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진리의 희미에서 확실한 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약하게, 연약하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다양한 모습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기 전까지 이 아가페의 사랑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기도해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야 되고, 가면 갈수록 사랑이 사람이 되고, 가면 갈수록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가장 많이 설교한 테마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했죠. 악은 점점 악해지고 선은 점점 선해지고. 여러분은 누구시냐? 김영재 집사님 앞에 있는데 이런 설교에 죄송합니다. 저분도 거의 천사표예요. 거의 천사. 거의가 아니고, 오늘 저 집에 갈 때 겨드랑 털 있나 한번 확인 좀 해야 돼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존경할 사람 별로 없는데 저분은 존중합니다. 김영재 집사님은 김영재 집사님대로 사랑을 표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나도 모르게 들어온 아가페 사랑이 처음은 희미해서 잘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싸우잖아요. 그죠? 목사들이 욕심을 내잖아요.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보다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변화되지 않으면 땅에 밟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주님의 참음을 배우자 하는 거예요. 첫째, 주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람의 성향을 보면 자기보다 좀 괜찮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배우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월하신 분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잖아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목사님으로 또 뭐 누구로서 내가 존중한다, 이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저도 좀 급합니다. 이제 나온 생애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인 장모님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70이면 활동할 나이가 10년, 15년 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그게 끝이에요. 걷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살아있지만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봐서 15년이라 생각하면 그 15년 동안에 제가 주를 닮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목사고 전국교회를 다니는 부흥사였습니다. 수고했어. 너는 나를 얼마나
나를 닮으려고 했니? 뭐라 그랬어?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들, 그분의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고 고통도 참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을 일생 동안 배워오고 따라온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판결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어저께 올 때도 임시당일을 한다 하고 쪽지를 써갖고 임시당일 하고 가는데, 주보 다 끝나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 주일날 오는데 생각이 나더라. 근데 송장로님이 또 불을 지르더라고요. 목사님, 당연한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생한 두뇌로 주님의 사랑을 닮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아는 기간은 많은 기간이 남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그동안 알고 있던 기억력이 사라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그동안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쌓아가듯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익혀왔던 사랑이 나와야 된다. 고약한 할머니, 고약한 할아버지, 돈만 하는 할머니, 돈만 하는 할아버지가 되지 말자고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 원주 총장님은 독립군의 아버지 밑에서, 독립군의 어머니 밑에서,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의사인 어머니 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죽기 일주일 전까지 남을 섬기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지 말자가 아니고 그런 꿈을 꾸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무슨 막 수만의 사람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이런 꿈도 꾸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향해서 오늘을 쌓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더 깊이 감사하고 감사하며 알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의 빚을 나무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로 내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있을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제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감동, 성령 충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마치 희미한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희미할 때에 있었던 그 고백이 이제는
밝히 주님을 보는 그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할 만한 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보상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고 정말 나하고는 전혀 격이 안 맞는, 대화가 안 되고 수준이 안 맞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설교를 하며 우리 모두에게 잊혀졌던 사랑의 은혜가 깊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힘써 사랑을 더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